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거야라고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외우다시피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 자랑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것은 거기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보여주고 좀 드러내고 싶은 거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좀 예술의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본인이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감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알든 모르든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나라는 존재가 무너져 버리고 그냥 어떤 문 안에 속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그렇게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국 여인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랄 때는 누구의 딸로 자라나시다가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로 사시다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어머니로 사세요. 그것이 한평생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 여성으로서, 한국의 여성으로서 산다라는 거, 이름이 없이 산다라는 그 아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떼어내고 다른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럴 때 다른 이름으로 산다라는 내 인생은 뭘까요? 그것이 기쁠까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무조건 맞아 그래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할 만한,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의미로, 사실은 모든 사회나 문화나 현대 철학이나 모든 그 사상들은 현대에서는 개인의 중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의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쩐 존재인가?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우리에게 값없이 기쁜 소식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값없이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값어치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이 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의 값어치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값어치 없는 삶을 살기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주식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든 얼만큼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뭐 많아야 10주, 많아야 한 주 정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애플 주식에 뭐 한국의 삼성 주식에 한 주를 가졌다. 여러분 주주죠. 한 주를 가졌던 만 주를 가졌던 주주예요. 그러나 한 주는 별반 의미가 없어요. 한 주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나한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애플 한 주 갖고 있어. 그 한 주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세를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는 있어요. 나한텐 중요하니까, 나한텐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주는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한 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부분에 우리가 일정 부분 된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래도 양심에 있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인간도 어느 부분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라는 것들을 그냥 맞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정도로 그냥 공식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내용들이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어느덧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무장해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내가 주식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거, 한 주 갖고 있다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찢어버리는, 다 말소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저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값어치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얘기해요. 정말 지겹도록 얘기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지겹게도 로마 교회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랑질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이라는 걸 가졌다라는 거. 유대인들의 문제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즉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자랑거리가 되고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율법이 나쁘냐 할례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 율법과 할례는 다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너희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뭐 사회적인 자랑을 다 떠나서 그냥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랑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덕적 우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건 암묵적으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선한 분들 볼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당신의 행위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되죠. 공동체가 선한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구제도 하고 우리는 이러한 선교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해. 우리는 뭐가 선이고 악을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우월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 우월을 자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도덕적 우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도덕적인 우월로 우리가 선에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앞에 순서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네. 우리는 사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참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선한 듯 하지만 세상에선 그렇게 별반, 오히려 정말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현대 교회를 보세요. 정말 수억 많은 돈을 헌금해서 선교를 하고 정말 많은 돈으로 구제를 해요. 그러나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아요. 왜요? 도덕적인 잣대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공동체에서도 도덕적인 잣대가 무너졌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문제의 도덕적인 잣대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죠. 왜 자랑할까요? 상대적으로 자랑.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덕의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너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되게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자랑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내가 이러한 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회 계층의 탑에 있다는 것을, 현대 사회 계층의 탑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를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참 현대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부에 대한 자랑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던, 근데 요즘에는요 부에 대한 자랑을 어디서나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내가 부자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셔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부 아니라고 표정으로 보고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죠? 어느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캐시를 갖고 있는지 이걸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은 우리가 다 범주가 어디예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땐 상위 탑에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상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부 다. 우리 그냥 중산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마음 편한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다 주관적으로 다 줄을 세워버려요. 여러분, 줄을 세우는 순간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줄을 세우는 순간 내가 시기하게 되고, 내가 줄을 세우는 순간 내가 자랑을 안 하면 내 존재의 의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 교회 같이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노선, 신앙적인 그 노선이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제자훈련 이것도 했어. 나는 성경 공부 매일 해. 나는 성경 공부, 신학 공부했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돈의 부에 대한 거와 동일한 거죠. 내가 뭘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그것을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해 주실 거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하는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도 성경을 능히 잘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의 존재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 자랑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랑의 최고고 자랑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의 인생을 바꾼 시점, 너의 인생을 변화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꿨었던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존재가 이미 의미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한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옳으시다, 선하시다,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어치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지불했다면 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느냐 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지독하게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단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서부터 9절에.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대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선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내 이름으로 불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죽음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대요.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대요. 우리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은혜로운 이름이, 지금 내 이름 석자보다 더 확실한 이름,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름이 새겨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야 내 존재가 돼요. 내 지식을 자랑해야 내 존재가 세워져요. 내 부를 자랑해야, 내 가정을 자랑해야, 내 건강을 자랑해야 내 존재의 의미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존재가 바뀌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시시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시하게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로마서 1장서부터 계속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느냐? 그럼 이제 율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한 그 패턴이 그 로마서의 특징이에요. 뭔 질문하고 나서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얘기해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뀐 자이니까 이제 우리는 행위가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왜요, 여러분?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걸까요? 지금 로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패런이 하나가 있어요. 율법이 왜 주어졌냐, 우리에게?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능력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율법은 뭘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알려주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창피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가 알려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순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저희가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들겠지만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여기서 죄가 많다라는 걸 양적인 죄가 많다, 질적인 죄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논리를 계속 가볼까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엄청난 값어치를 나의 사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쁘기도 하겠죠. 지키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결론으로 나는 건 뭐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뭘 알게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땅은 결국은 그것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에는 회개하는 삶이 없는 것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봐도 큰 죄를 져도 뻔뻔하게 죄 지은 것처럼 안 사는 사람, 죄를 지은 것처럼 안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가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실수로 뭘 잘못한 것조차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민감한 자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정당화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행위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나한테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에 아, 이게 죄라구나. 아,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 기도해야지. 정말 뻔뻔하게, 1시간 전만 해도 정말 뻔뻔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양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체면이 있고요. 양심에 따라가는 자는 단계가 있고요. 이거 뭐 하기 전에 뭘 해야지. 뭐 되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뭐 이것도 되게 스텝이 많아요. 양심이 많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괴수 같은 괴수가 큰 죄를 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갑자기 오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던져내요. 저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1시간 전에 5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진정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케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백성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성령께서 좀 찔르셔야 나가죠. 목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그냥 꼬꾸라지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너무 기쁜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신다고 버티셔도 하나님 속에서 받아내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때를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들을 해제시키시겠죠.
그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